오늘의 말씀 시편 121편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히브리어로 쉬르 마할로트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쉬르가 노래라는 뜻이고 하마할로트라고 하는 말은 올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글 성경에서는 이 제목을 자연스럽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부르고 있습니다. 원어에는 그저 올라간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 성전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하지 않는데, 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올라가는 것을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이해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 시편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유대인들, 특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뒤에 절기마다 성전에 올라갈 때에 이 시편들을 부르고는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시편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소원이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흥얼흥얼거리기에 안성맞춤이지 않습니까? 예배하러 가는 길이 무료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한데 이 시편들을 부르고 읊조리는 동안 저절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들을 통해서 성전으로 가는 발걸음이 하나님, 곧 천국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의 발걸음이 됩니다. 그렇다면 절기를 맞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족 단위로 또는 마을 단위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에, 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도 성전으로 올라가는 좁은 길과 계단을 줄지어서 올라가게 될 때에 이들이 이 시편들을 한 목소리로 부르는 광경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는 춤을 추고 또 어떤 이는 고음으로 저음으로 화음까지 넣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순례자들이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하러 올라가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정말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배하러 올 때에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족끼리 차 안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교회로 온다면, 친구들끼리 올 때에도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걸어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마다 손에 스마트폰을 쥐고 그것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이야기하면서 서로 옳다 그르다, 이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이 나쁘다 하며 따지고 다투며 오지 말고, 또 가요 듣고 부르며 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함께 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나는 이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준비했으니까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 길은 절대 싸우거나 언쟁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오면서 문을 잠깐 내렸는데 저희 아내가 이 미세먼지가 심한데 문을 내렸다고 막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거는 안개라고, 미세먼지 조금 있는 거고 안개가 많이 낀 거라고 이러면서 옥신각신하면서 오면서 이 말씀이 또다시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아이고 그렇구나 미안합니다 잘못 생각했네요 하고 얼른 창문 올려버렸으면 됐는데 내가 옳으네 당신이 틀렸네 이러면서 옥신각신하고 나서는 얼마나 후회가 되던지.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렇게 교회에 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예배 자리에 와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러 오는 길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 이렇게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보다 더 은혜롭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올라가면 하루만 아니라 절기 기간 내내 예배할 텐데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낼 텐데 유대인들이 왜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서부터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까? 너무 지루해서 무료함을 달래보려고? 반대로 너무 힘들어서 잠시만이라도 그 피곤을 이겨내보려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성전이 거룩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행여나 부정할까 봐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온 이스라엘에 벌을 내리실까 봐 입술과 마음을 찬송과 기도로 정결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경외하기 때문에 예배하러 가는 그 길 위에서조차도 찬송과 기도로 마음과 몸을 정결케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누가 추리닝만 대충 걸쳐 입고 나갑니까? 또 존경하는 사람 앞에 서게 될 때에 누가 옷차림도 매만지지 않고 모자도 안 벗습니까? 당연히 옷차림도 다시 한번 둘러보고 모자도 벗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물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뵈러 가는데 겉만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 앞에 가게 되는데 어떻게 더러운 말을 입에 담고 부정한 행동을 하면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누가 하라고 겁주거나 꾀어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만 아니라 성전으로 가는 길 위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거룩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고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사랑의 아버지시기만 합니까? 아닙니다. 천지만물의 통치자시고 심판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바르게 자라나갈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죄와 허물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잘못도 다 받아주는 무책임한 아버지가 아니라 오히려 죄에 관해서는 더 엄격하신, 더 세밀하게 따지시고 더 크게 질책하시는 책임감이 강하신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히브리서 저자는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받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시무시한 벌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예배에 오는 모습을 예배 오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해서 오는 모든 여정까지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행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나 권위 있는 사람보다 더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마음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람보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면 있는 그 자리에서 먼저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참된 예배는 예배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예배하러 오는 자리에서, 예배 시간에가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주일이지 할 때부터 준비하고 집을 나설 때, 집을 나와서 교회로 오는 길,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이제까지 하나하나 마치 바둑을 다 둔 뒤에 그것을 다시 복귀하는 것처럼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생각했고, 무엇을 말했고,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같이 온 사람이 있거나 교회에 와서 함께 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 무엇을 말했고 무엇을 했습니까? 말과 행동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찬송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무엇을 듣든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찾고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생각하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을 찾으셨습니까? 찬송이 뭐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찬미하는 게 찬송이고 고백이든 간구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혼자 또는 같이 행하셨는지요? 그래서 이 자리에 사랑의 고백과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마음과 몸에 그 은혜를 담아가지고 와 계시는지요? 바라기는 너무나도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서조차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시편을 통하여 찬송하고 기도한 믿음의 사람들을 이 시간 떠올리고 본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오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몸소 뵈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을까요? 바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언제 지켜주신다고요? 모든 순간마다. 3절로 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졸거나 주무시지도 않고 늘 지켜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면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오른쪽에서 강한 빛이 내려쬐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른쪽이 너무 뜨거워서 뭐로든 가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는다면 또 뭔가 도구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손으로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손이 강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손은 약합니다. 모세도 기도하느라고 손을 들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내 팔이 아파서 내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오른쪽의 강한 빛과 뜨거운 열기는 사람이 힘과 노력으로 막을 수 없는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처 불가한 시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고요. 어떻게? 친히 그 몸으로 막아주셔서. 이것뿐입니까? 아닙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니 낮의 햇뿐만 아니라 밤의 달도 상하게 하거나 해치지 못하게 막아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해는 뭐고 달은 무엇입니까? 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에서 사정없이 내리쬐고 있는 한낮의 해입니다. 그럼 달은요? 달에
어디 사람을 해칠 만한 무슨 해로운 것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고대로부터 전해지는 학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달은 예로부터 정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다고 믿어져 왔지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달이 문뿐만 아니라 루나인데 이것의 형용사인 루나틱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정신 이상인, 괴짜인, 미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이 우리의 정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는 말이지요. 달의 기운이 셀수록 사람의 마음의 압박도 커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것을 보면 이것이 달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건데 물이 이렇게 끌려주고 밀려나는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강한 힘이 그곳에 작용하는지를 알 수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도 정서에도 이와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낮의 해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육신의 고난을 뜻한다면 밤의 달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마음의 고난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6절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5절과 연결되어서 감당 못할 내 육신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라는 것이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문제도 내가 감당 못할 마음의 혼란과 근심과 걱정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도 끝이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은 3절로 4절에서 매 순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5절로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몸과 마음을 고난에서부터 지켜주시는데 무엇도 지켜주신다고요? 영혼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24시간 돌보아 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기서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호흡이라는 뜻도 있고 존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페시라고 하는 말은 호흡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존재가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네페시를 지켜주신다 하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몸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우리의 인생 자체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 말씀은 이것을 강조해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몸과 마음과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후에도 나중에 언제라도 변심하셔서 나 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곧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렇게 도와주실까요? 이와 같은 완전한 안전이 누구에게 임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1절로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시편의 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성전을 바라보겠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시온산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성전을 바라봅니까? 1절 후반부에서 저자가 나를 도와주실 분이 어디에서 올까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왔음을 생각하면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니 내가 다른 데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전만을 바라보며 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절 말씀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아멘. 어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스스로 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주 하나님. 그러므로 누가 완전한 돌보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군의 주 여호와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 누가 몸과 마음과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군의 주 여호와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 기생 라합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여호수아서 2장 11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오늘 시편의 저자와 같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서 6장 25절 말씀을 보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와 그의 집은 목숨뿐만 아니라 재물도 다 보존하게 해주었고 더 나아가 그들을 거두어 함께 살게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육신을 죽음에서 건져주고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여생을 평안하게 살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 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몸과 마음과 삶을 죽음과 고통과 형벌에서 지켜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군의 주 여호와로 믿고 의지하는 라합에게 몸과 마음과 삶을 지켜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라합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받을 복을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몸의 능력을 위해서,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삶이 평안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닌 우리가 생각하기에 믿고 의지할 만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곧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 믿는다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되는 거지요. 보십시오. 라합을 예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유목민들의 위협과 해충들과 혹독한 날씨 같은 환경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38년 넘게 잘 지내왔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수와 세력이 날로 커지고 강해진다는 소식을 라합만 들었을까요? 아니지요. 라합의 귀에 들어왔을 정도면 이미 왕들뿐만 아니라 관리들뿐만 아니라 군사들, 심지어는 백성들까지도 그것을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물을 그냥 맨 땅 것들 걸어 들어온 것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약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큰 충격에 빠졌음을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서 6장 1절 말씀을 보니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왜지요? 무서워서만이 아닙니다. 높고 두꺼운 성벽이 그들이 믿는 구석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는 다 해도 아말렉 족속도 이겼고 요단강물이 끊어졌어도 이 성벽만큼은 뚫지 못하겠지 하면서 성벽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겸손히 섬겼는데 왕이 된 후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는 이스라엘 곳곳에서 힘있고 똑똑한 사람들, 권세 있고 재물 있는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왜? 그러면 나라가 부강해질 걸로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래서 좀 도움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한 사람, 그 사람의 말만 듣고도 무서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뿐인가요? 사무엘상 17장 24절 말씀을 보면 골리앗을 목소리로만 듣다가 이제는 골리앗의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귀로 듣고 있을 때는 무서워 덜덜 떨고만 있었는데 직접 보고 나니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치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 용맹하고 힘세한 용사들이. 이 용사들만 내게 있으면 얼마든지 안전할 수 있을 거라고 사울 왕이 믿었는데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벽도 믿을 게 못 되고 사람도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왜? 스스로 계셔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으시는 홀로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기쁨으로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바울의 이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몸과 마음과 삶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지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내일보다 더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요? 그래서 예배가 삶의 중심으로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예배가 기준이면 주의를 위해서 한 주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일상의 나의 삶 가운데 더럽고 추한 것들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일이 중심이 되면 일이 바쁘면 예배를 거르기도 하고 마음이 번잡하면 예배를 저버리기까지 하게 됩니다. 오더라도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기보다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나를 우선시하는 삶, 어떤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서부터 하나님을 유지하기 위해서 찬성과 기도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했던 우리 인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음에 새기며 그 거룩하심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예배 오는 길이 거룩함의 길이 되고 찬송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 돌에 맞아 죽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했던 스데반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접하시는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거룩한 열심이 있게 하옵소서라고 시간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가운데 행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있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임마음에서 함께하여 주시며 지금도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들려주시고 역사의 주님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좌분과는 성화가 함께 하시고 기다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쓰기신 분의 계시고 나의 삶의 삶 가운데에서 세밀하게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원하는 매일매일 삶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원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내 매일매일의 삶을 찬송과 기도로 채워가겠습니다. 지금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천지는 주신 여호와께서 백사였던 지금의 기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의지하니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 것을 감사하여 주의 여정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겠노라 결단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내 나의 삶을 찬송과 기도로 채우겠노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찬송으로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 삶 가운데에 채워가는 삶을 살겠노라.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성을 물려주시기까지 자라가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찬송과 기도로 채워가는 우리 세계의 여정을 통해서 다음 주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채우시는 은혜를 간직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시는 은혜의 근접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간직으로 함께하며 주님을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며 성전으로 가는 그 길에서부터 찬송과 기도로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였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성전을 향해 가는 순례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며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경건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전으로 나아왔을 때에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찬양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을 맛보는 복된 축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노라고 만군의 주 여호와만 믿고 의지하겠노라고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따라가는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짐으로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오는 구원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